그 어려운 곡은 포기하거든요. 근데 두 분은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카톡방에 우리 장로님께서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동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하니까 아동부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뭐 오늘만큼은 적어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참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인사는 꼭 하고 오늘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늘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인데, 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까지 또 부활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목적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가 지금 여기 모인 제자들이 11명이라고 숫자로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가 모였던 것입니다. 어디예요? 어디 산에서? 네, 갈릴리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것으로는 내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죄의 용서가 내 죄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으로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 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네. 아무튼 뭐라고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의 때로는 정체되어 있는 신앙, 또 아니면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 신앙을 내 삶으로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 신앙, 내 영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내 자신을 또 뒤돌아보고 또 나의 목표를 또 앞으로 향하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늘 이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영적 걸음이 때로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면서 그 목표를 향해 갈 필요가 있겠죠. 미국의 한 교회에서요, 3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조사했더니 거기에는 예측 가능한 신앙 성장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측량 가능한 단계들이 있답니다. 잠시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단계는요. 기독교를 알아가는 단계.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 기독교를 알아가는 단계.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잘 포함시키지 않아요. 성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멘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필요할 때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 믿음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아갈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일상생활 가운데 개인 신앙 훈련을 조금은 접목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가끔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을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단계죠. 이들은 앞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개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그룹에도 적극 참여하고요. 봉사활동은 믿음에 표현하는 그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잘 참여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도 성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성경은요, 이들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공해 줍니다. 기도는 이들의 삶에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그렇지만 의탁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으로 맺어진 성도, 신앙으로 맺어진 친구들이 중요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단계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고 나는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안내하고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요, 그 삶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몇 단계에 와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마침내 누려야 될 영적인 삶이 아닐까?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영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그 방향을 분명하게 보며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역은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모여있는 곳은 갈릴리 산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산까지의 거리는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인데 걸어가면 며칠을 걸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걸어서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뵙고 경배도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몇 단계일까요? 한 1단계에서 2단계 그 정도요.
어찌됐든 이 의심하는 자들은 갈릴리 바다조차도 가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갈릴리 산에도 안 가고 그냥 갈릴리 바다에 머물러 있고 또 그것조차도 그냥 믿지 못하는, 부활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은 늘 불완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기도와 말씀이죠. 그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오늘 강사님께서 건축할 때 그 추를 이 실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봤어요. 예전에는 건축할 때 벽돌을 내서 실을 달아서 그 중심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둥그렇게 된 그 추에 실을 달고 그 중심 추를 잡고 건축을 한다라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중심축이 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말씀과 기도겠죠. 어찌됐든 이들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가졌던 관심, 그리고 제자들의 그 모습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뭐였냐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어느 날 유대사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무슨 권세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선포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얻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세라는 거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영적인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느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누구든지 구원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권세, 지금 예수님이 그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여러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감내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의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권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가세요. 19절, 20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이 주시는 권세는 세상이 주는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마 우리 생각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그 갈릴리 그 산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부활하셔서 그 산 한복판에서, 아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광장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짜자잔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이 로마의 그 군제 앞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군중들이, 무리들이 보면서 우리의 왕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그분이 하루 만에 정말 짜잔 나타나시면 하루 만에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쩔쩔맬 것이고, 가야바 그 법정에서 판결받을 때 내어준 그 사람들도 쩔쩔맬 것이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우쭐해 가면서 굉장히 신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사흘 전에 당했던 그 굴욕적인 그 모든 모습들, 내용들 다 뒤집을 수 있는, 한번 그렇게 멋지게 하셨더라면, 예수님의 그 권위, 삽시간에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의 그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움직일 테고, 그러면 다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부활의 그 놀라운 그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의 그 산 골짜기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11 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냥 예루살렘 광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그 부활하시고 11 제자들 갈릴리산 조용한 곳으로 부르셔요. 이것은 분명히 세상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11명의 사도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군중들, 그 수많은 무리들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군중 심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론 따라, 바람 따라 쉽게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산 골짜기에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군중은, 예수님은 이 바람에 밀려 돌아다니는 이 군중들, 하나님의 나라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바람이 불어올까 봐 예수님은 자제시켰던 거죠. 어떤 불치의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 제발 병이 나았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해? 잘못 소문 퍼지면 나는 병 고치러 온 사람이로 알려줄 거야. 오히려 숨기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필요했을까요? 제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몸을 바칠 줄 알고, 시간을 바칠 줄 알고, 물질을 바칠 줄 알고, 생명까지도 바칠 줄 아는 그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이 내 제자가 되도록 너희가 노력해라. 지금 예수님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교인, 때로는 몰려다녔는데 예수님은 이런 군중에 대해서 절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남은 건 11명이에요. 이제 기독교는, 교회는 11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 11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오늘 말씀에는 11제자가 제자된 힘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핵심입니다. 제자화된 교회, 제자화된 교인.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그 무리들의 그 군중을 버리시고 딱 11제자만을,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저 시골 골짜기, 갈릴리 산 골짜기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다시피 1단계, 더 나아가 2단계, 3단계, 4단계. 우리의 지금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군중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 흩어지고 맙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몸을 또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 사람이 자기 가정을 돌로 때려 부수기도 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기 손으로 때려 부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군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불렀는데 바람이 한번 부니까요.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너희도 가서 내가 주는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삼아라.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라. 선교해라. 이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최고의 관심이, 마지막 관심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이라. 사도행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교회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제자를 필요로 합니다. 떠돌아다니는 군중은 예수님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들 같은 제자가 필요하고 너희들 같은 제자를 또 만들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고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손을 떼어도 창피당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고 물질과 시간과 명예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니다. 왜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손을 붙잡고 갈 것이다. 그 약속 하나를 주신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이 쓰시는 그 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직식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또 선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이고 또 잘 준비할 때인데 주님의 손에 정말 붙들린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정말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의 단계를 점검해보고 내 자신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헌신자로 또 사명자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관심을 갖고 또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항상 함께 너희와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속보로 전해온